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창조의 과정에서 첫날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으로, 성자는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위치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의 창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은 일절에 그 태초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의 그 하늘이 아닙니다. 일절의 하늘은 설명했듯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여기 둘째 날, 우리가 읽은 이 둘째 날 본문에 이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는,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말합니다.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감싸고 있는 이 물의 가운데가 벌어져서 이 지구를 물층이 감싸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운데를 벌리셔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하셔서 아래쪽으로는 바다와 지표면의 물이 되고 위쪽으로는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들이 되게 명령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동해 바다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면 그 수평선 끝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끝에서부터 끝에, 수평선 끝에 바다와 하늘이 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다와 하늘이 합쳐집니다. 고대인들이, 옛 사람들,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끝에서부터 바다와 하늘이 갈라져 나와서, 합쳐져 있는, 만나는 그 부분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 공간, 하늘이라 불리는 공간이 생겨나서 땅은 바다와 호수와 강처럼 물이 덮고 있고, 하늘에는 비를 쏟아내는 물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표면의 물과 하늘의 물이 순환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나누어진, 방금 앞에서 설명한 그 둘째 날에 나누어진 아래쪽 물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다 퍼져 있었는데 이제 그 물들이 한쪽으로, 여기저기 한쪽으로 여러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모이면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게 씨를 가진 여러 식물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풀과 나무와 열매 맺는 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식물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씨앗과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모양대로, 그 고유한 특성대로 또 다른 자기 자손을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나오듯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사과 씨가 심어지면 사과가 나는 것처럼 자기 닮은 것을 낳게 되었습니다. 식물부터가 혼란스럽게 제멋대로 자기 후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와 본질대로
퍼져나가는, 생식하게 되는 그런 종류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식물들을 땅에 셋째 날에 나게 하셨는데, 이 식물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겨난 식물들이 자라나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물이 일단 이 땅에 있었고 물이 있었고 공기도 있었겠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이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졌는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아직 태양이 없었는데 셋째 날에 식물들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 6일 동안의 창조 기록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일 창조가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 6일의 순서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들은 첫째 날 계셨던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빛들입니다. 첫째 날의 빛처럼 하늘의 이 광명체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빛들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밝음을 주는 주관자들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그래서 이 빛을 내는 이 광명체들이 주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는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이 광명체들에 의해서 지구의 운명, 모든 생명체들의 운명이 기본적으로 주관이 됩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태양과 달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큰일이 나죠, 이 지구에.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드러내는 이런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은 이 눈에 이 관측되는 이런 행성과 항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과 날씨와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의 성격과 유사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빛이신 것에 의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시간, 이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그죠? 거의 동일하게 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도 그것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주관하게 되고 생명을 주관하게 되는 그 빛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나누어진 이 두 궁창에서 이 대기권 위에 있는 물과 이 땅에 있는 물, 각각의 그 두 궁창에 사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의 궁창 대기권에는 새들을 만드셔서 날아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하늘 아래의 궁창 바다에는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 두 궁창의 영역에 만들어진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각 공간과 그곳의 조건들,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이라든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들, 이 장소들이 주는 조건들, 그것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복된 곳, 좋은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주로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장소들, 어떤 형태들.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요소들, 생명체들이나 광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4, 5, 6일에 해당하는 그 피조된 것들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들, 바탕들, 그 환경, 공간들이 복된 곳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다음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드러난 땅에 사는 생명체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하늘에 사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바다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면 이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명체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여러 동물들과 가축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완전히 일치하고 또한 능력과도 일치하죠.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격과 다르고 모순되고,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도 무능하죠.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인격 자체이고 또한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잘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 두려운 생명체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구나. 얘네들이 무서운 것도 있고 또는 두려운 것도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처럼 하나님 만드신 다 동일한 피조물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걸 이 6일의 창조가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해야 되는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6일간의 창조가 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참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도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리를 지켜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일간의 창조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일 창조 중에 또 특별히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5일과 6일에 생겨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5일째와 6일째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어떤 피조물들이냐면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면서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5일째에도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는 것은 이제 자손을 낳는 것이죠. 자손을 퍼뜨리고 낳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많아져서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간들, 그 장소에 가득해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이 전체가 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태양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모든 이 궁창, 하늘과 바다나 땅이나 모든 것들도 다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리고 셋째 날 만들어진 식물들도, 이런 나무나 이 풀들도 다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동물과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들에게만 별도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신 이유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 이것들이, 이 동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풍성하게 반영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들도 생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다스리고, 그죠? 뛰어다니면서 다양한 일들을 타고 흙을 파든지 뭘 잡아먹든지, 그죠? 이것저것 도구들을 사용하든지 날아다니든지 뛰어다니든지, 동물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풍성하고 다양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짐승들이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 중에서도 특별히 출산하는 것, 이 명령에 담겨진 것,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자기에게 각각의 허락된 공간들을 채우는 이것이 창조의 경이로움을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 동물과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활동과 삶을 통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는 일. 이 낳는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창조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그런 일을 해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경이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히 이 움직이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생명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해서 이런 다른 존재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맡겨진 그런 고유한 영역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죠.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 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유사하게 따라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으로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과 그런 기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일 창조가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6일 창조의 첫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 6일 창조의 의미를 앞에서 설명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6일 창조가 어떤 의미냐면 이 6일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 6일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의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6일 창조의 의미 중에 또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그러한 복들에 둘러싸여서 생겨나도록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끝없이 넓고 그리고 오묘하며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이 우주를 지구 중심으로 이해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니다. 이 지구와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지구에서 인간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지구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해 우주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중에서 정말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이 넓은 우주 중에서도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6일간의 이 창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서도 얼마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집중시켜 놓으신 그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공간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더 특별한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심적인, 지구 중심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인 그런 교만을 유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지구가 잘 갖춰진 복된 환경으로 있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 안에서 누리고 발견하고 일하는 중에, 자기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광활한 우주, 이 삭막한 우주, 어두운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위대한가, 특별한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보물을 찾고, 또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당한 이 놀라운 이 시스템, 그죠? 뭔가를 심으면 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내재된 이런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는 우주, 이 넓은 우주를 뭔가 찾겠다고 나가서 뒤져봐야,
이곳이 가장 놀라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가장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것은 정말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고 가장 이 지구가 특별하니까 다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리라, 마음대로 하리라 라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리고 맡기신 일, 잘 다스리는 일,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지구를, 그리고 너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만큼 특별하게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이 드러내야 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크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아는 것은 교만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오늘 6일 동안의 이 창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들, 태어나면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이 일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특별한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은혜와 구원 은혜, 특별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자는 구원의 은혜만 중요시 여기면서 이 세상을 냉소적으로 여기거나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만 붙잡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영광이 구원의 역사, 구원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만, 특별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이 피조세계 전체를 통해서도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신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이 특별한 은혜, 구원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누리게 되는 일반 은혜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부터 끝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끝이 있습니다.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봐도 태양은 언젠가는 식고 점점 팽창해서 지구를 언젠가는 삼킬 것이고, 과학자들이 그게 몇 억 년, 몇십억 년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점점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는 끝이 납니다. 그때가 안 되더라도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망가뜨리고 있죠, 점점. 태양이 팽창하기도 전에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쳐도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도망치더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게 교회죠. 진정한 교회죠. 그런 자들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 세상이 비록 타락했고 사라질 것이지만
일반 세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한 세상, 잠깐 존재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겠죠? 유한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존재하는 잠깐 있다가 가는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도 구원 받은 자들이나 아닌 자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환경과 생명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물 학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생겨나고 망가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오염을 덜 시켜야 되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욕망을 절제하면서 덜 써야 됩니다. 덜 쓰는 게 가장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오염 덜 시키고 분리수거 잘해도 안 쓰는 것만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과학기술을 가지고 더 파내서 뭔가를 만지고 건드릴수록 오염이 더 많이 생겨나거든요. 자기네들이 과학기술 가지고 더 머리가 좋다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뭔 건드리고 더 이게 조작할수록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게 위험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덜 건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절약해서 써야만 덜 만들어내고 덜 파내죠. 오염물질이 덜 건드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은 아름다움과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거나 또한 방법들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가 사실은 인간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평화가 참 안타깝고 우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명목상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평화가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자체에만 목을 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니까 난 됐다, 이런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셔야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은혜다. 난 영원히 살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왜 의도하셨고, 그럼 구원도 왜 나한테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 은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어질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사라질 생명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여건과 조성이 유지되도록 성도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또한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욕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한 구원이 보장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모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며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비록 사라질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